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아멘. 에스겔서를 설교합니다. 에스겔서는 에스겔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같은 시대인데 조금 늦은 그런 조금 빠른 시기에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구약 유대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면서 유다가 멸망하면서 포로로 세 차례에 걸쳐서 끌려갑니다. 나라가 한 번에 망한 게 아니고 세 차례나 끌려서 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포로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데에도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다가 자기도 포로가 되었어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다가 그 끌려가는 중에 그발강가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1장을 보게 되면은 에스겔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무시무시한 환상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차의 모습인데요. 아주 신비하고 아주 무섭게 생긴 그런 하나님의 전차였습니다. 저 북쪽에서 큰 폭풍과 큰 구름이 이 유대 나라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폭풍과 큰 구름 속에 불이 번쩍번쩍 하는데요.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속에 내생물의 모습이 보였다 그랬어요. 내생물의 모습이 보였는데 그 내생물이 희한하게 생기는 거는 내생물은 얼굴이 4개인데 얼굴이 4개. 이 각 면이 이쪽 면은 사람, 이쪽 면은 사자, 이쪽 면은 소, 이쪽 면은 독수리 그런 모습으로 생긴 이상한 모양의 생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생물이 각각이 내 얼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 내생물이 각각 네 날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날개를. 그리고 그 내생물 옆에 아주 크고 높은 바퀴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림이라 그러면 그림이 그려질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내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내생물 옆에 각각이 굉장히 높은 바퀴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각각의 바퀴 안에는 또 다른 바퀴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퀴가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겉에 아주 큰 바퀴가 있고 그 속에도 바퀴가 또 돌아가고 있었는데 이 바퀴에는 눈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다 그랬어요. 눈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내생물의 위에 궁창, 그러니까 하늘이 있고 그 하늘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적절한 명칭일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전차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전차. 에스겔은 이 환상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인간된 자기 자신의 초라함을 느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위엄에 압도를 당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을 알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엄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동물처럼, 짐승처럼 살다가 죽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모르게 될 때, 무지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좀 추운 모양인데 저쪽에 하나 좀 온풍기를 좀 트시죠.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우상숭배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상숭배 쪽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 제물로 마음이 가든가 아니면은 우상한테로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이니까 무엇이 크게 보이겠습니까? 세상 영광과 물질이 크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은 두 종류예요. 첫째로는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이 빠지는 것이 바로 이 탐욕이라는 것이고 재물에 대한 유혹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니까 우상숭배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그러는데 그 재물은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우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래 재물을 섬길래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위엄을 잘 모르면 재물로 마음이 뺏기든가 아니면 우상숭배로 가게 돼 있다는 거죠. 소돔성이 멸망할 때 그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원래 소돔에서 살고 있는 본토박이 사람들, 그리고 또 다른 소돔에 있었던 또 다른 사람은 롯과 그의 가족들입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 소돔 사람들이야 원래 죄인이니까 멸망을 받는 게 당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롯과 그의 가족이 멸망당하는 그 소돔성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롯은 신자였지만 소돔 멸망당할 그 소돔의 문화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신자이지만은 세상 영광과 세상 문화와 재물에 그렇게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경고를 받아야 돼요. 구약 유대인들은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잘 보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눈이 어두워서 어떻게 됩니까? 마귀 사탄이 끄는 대로 끌려다녔는데 거기가 바로 탐욕이고 우상숭배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에스겔서 16장 15절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16장 15절. 거기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하나님은 이 에스겔이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간음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으로 그들이 치장을 하고서 나가서 무슨 짓을 하느냐? 우상 숭배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농사가 잘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나가서 뭐 하느냐? 바깥 남자를 만난다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데 열심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자기네가 갈 곳 지옥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우상 숭배 쪽으로 탐욕적으로 계속하게 되면은 죄를 계속 짓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에게서 그 나라에게서 떠나버립니다. 에스겔서 10장 18절 19절 한번 봅시다. 거기 우리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이 두 구절만 읽어가지고는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 원고를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니까요. 꼭 그거를 참고해가지고 성경을 전후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게 무슨 장면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시는 그 광경을 여기에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동안에는. 그 백성들 가운데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었는데 이 백성이 계속 죄를 짓고 탐욕으로 향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골라서 하고 죄를 계속 지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성전을 떠나시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는 모습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성전을 떠나시는데 성전을 떠나실 때 아쉬우신지 성전 동문에 잠시 머물렀다가 그렇게 훌쩍 떠나시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되어 있어요. 그냥 휙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 성전 동문에 한참 있다가 그러고 떠나신 거죠. 창세기에서 아담이 범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의 영광도 사람들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빛을 잃고 형편없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본래는 아름답게 지음을 받고 대단한 존재인데 날개 꺾인 추한 천사처럼 돼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을 떠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전기가 없는 전등이고 물 나오지 않는 수도꼭지이고 기름이 없는 자동차가 돼버리고 만 거죠. 자동차가 예쁘고 아름답게 잘 만들어졌으면 뭐합니까? 기름이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버리니까 그 성전은 모양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일반 건물과 조금도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난 뒤에 저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첫사랑을 잃었다고 말씀하시고 네가 돌이켜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나의 촛대를 거기에서 옮겨버리겠다. 촛대를 거기서 옮긴다 그랬어요. 교회에서 예수님이 촛대를 옮겨버린다. 촛대를 옮겨버리면 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교회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그냥 사회의 모임처럼 돼버리고 말아요. 교회는 간판은 그럴듯하게 걸려있지만 그거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촛대를 옮겨버렸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유대인들을 떠나게 될 때 유대인들은 형편없이 됐습니다. 우리 이런 사태가 우리들에게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죠. 그만큼 우상 숭배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불타버린 포도나무처럼 돼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읽어봅시다. 에스겔서 15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에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숲속에 많은 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포도나무는 열매가 가치가 있는 거지, 포도나무는 이 나무를 가지고는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포도나무가 무슨, 그걸 가지고 뭘 만들겠어요? 가구를 만들겠어요? 못을 만들겠어요? 아무것도 만들 수 없어요. 그런데 포도나무 정도만 해도 무가치한 건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포도나무가 불에 타버렸을 때 불탄 포도나무는 더더구나 어디에 쓰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 백성은 포도나무 정도만 돼도 불쌍한데 불탄 포도나무와 같이 되어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아주 무가치하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불타고 지나가 버린 포도나무 같이 무가치하게 되었습니까? 어떤 남녀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몄습니다. 얼마 안 되어서 이 남편 놈이 바람이 났어요. 집에 다른 여자를 막 데리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건 한 여자로는 성에 차지 않는지 막 미국 여자, 러시아 여자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집에. 그래가지고 같이 사는 거예요. 본처가 있는데 집에. 그 여자들이 다 집안에서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유대인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입장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입장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또 하지 말라는 죄를 골라가며 지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질려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떠나니까 불탄 포도나무처럼 돼버리는 거죠. 대단한 목사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목사에게서 떠나면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대단한 교회도 예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잘 나가던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빛을 잃어버리고 끝장이 나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유대인들이 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잔소리 같지만은 하나님을 친근히 하십시오라는 얘기를 바로 거기에서 합니다.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기쁨으로 여러분 안에, 이 교회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바로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기를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어마어마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성도 많지 않고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가 대수롭지 않은 사람, 초라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즐겁게 이 교회 가운데 머물 수 있다면 우리 가운데 모든 일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어떤 성도는 신방을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교회에 돌아왔더니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돈이 잘 벌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단적인 하나의 예지만 저는 얼마 전부터 저한테 그런 느낌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적은 무리를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단정적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아서 그냥 그동안 꾹 참고 있었는데,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실 것이다. 저는 그런 느낌을 갖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얼마나 이 백성이 불쌍한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때리시기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녀 교육을 할 때 징계도 해야 되지만 그 자녀에게 격려, 용기를 불어넣어야 돼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이렇게 혼내기만 하지 말고 격려를 해줘야 돼요.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칭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격려도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희 나라는 내가 이제 영광이 떠났으니까 너는 이제 끝났다. 분명히 그 말씀이 있는데 너는 불탄 포도나무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먼 훗날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찾아오시고 은혜 주실 것을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봅시다. 이거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3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유다 백성들, 지금 현재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고 하는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마른 뼈와 같다는 거예요. 골짜기의 마른 뼈. 그것도 적은 숫자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뼈다귀가 모여 있는 거죠. 그것도 아주 오래된 메말라 빠진 물기라고는 한 개도 찾을 수 없는, 이게 뭡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생명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절망만이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마른 아주 말라 빠진 수많은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에스겔한테 너 지나다녀봐라 하니까 막 뼈 옆으로 막 지나다녀보니까 형편없는 뼈들이에요. 다 보여주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믿기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선지자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건 정말 암담하고 눈물 나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생기도 없는 이 백성 가운데 마른 뼈다귀가 수북하게 모여져 있는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일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물으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은 무슨 일이든지 일어납니다 하는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 그랬어요.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더니 뼈들이 서로 움직이며 연결이 되기 시작했어요. 뼈들이 이렇게 연결되더니 나중에는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어요. 그럴듯한 사람의 모습이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도 그 속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그럽니다.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여라.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대언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방에서부터 생기가 와가지고 그 뼈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일어나는데 극히 큰 군대였더라 그랬어요. 아주 큰 군대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구약 교회는 죽어서 마른 뼈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그 백성들을 끝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질투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마른 뼈다귀 같은 구약 교회를 다시 일으켜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실 것을 지금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른 뼈 같은 죽은 교회를 일으키시고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지극히 큰 군대를 만드시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예언이죠. 이 메시지가 멸망당해서 지금 포로로 가고 있는 그 에스겔에게, 그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을 주었을까요? 마침내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가 십자가로 그 백성의 죄를 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을 십자가로 부숴버렸습니다. 제거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자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주의 백성들이 구름대와 같이 벌대와 같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시대에 지금 살고 있고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계 만방에 다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그 현실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를 보면 48장까지 있거든요. 아까 그 에스겔이 본 마른 뼈다귀 환상, 그건 어디겠습니까? 37장이거든요. 37장. 그리고 40장부터는 새로운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48장까지 이어져요. 성전을 얼마나 세세하게 이렇게 장대를 가지고 자를 가지고 이렇게 측량을 하는데 마치 그림을 보듯이 세세하게 예언을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새 성전의 구조와 모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40장에서 48장까지가 새로운 성전.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이 에스겔 당시에 있었던 그 성전이 아닌 새로운 성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새로운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성전에 대한 묘사가 40장부터 48장까지 아주 길게 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읽었던 게 아까 우리 본문 읽었을 때 그건데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나오더라.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에스겔서를 제대로 모르고 에스겔서를 읽으면은 굉장히 난해한 성경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새 성전에 대한 얘기이고 그 새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물이 나중에 큰 강을 이루어서 에스겔이
건너지 못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강이 되는 모습을 에스겔이 이제 환상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성전 문지방, 그러니까 교회에서부터 흘러나와서 강물같이 흐르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성령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은 먼저 교회 안에 충만히 오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성령의 강수가 흘러나가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흘러나가는 거예요. 우리 성안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계실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성안교회 안에 충만해서 이 성령의 강수가 성안교회를 통해서 이 포항 땅과 우리 대한민국과 온 세상을 적시게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지금 현재가 에스겔이 목도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성령의 강수가 흐르는 그 축복의 시대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예요. 그런 축복을 맛보고 있습니까? 성령의 강물을 그냥 보고만 있습니까? 아니면은 뛰어들어가서 헤엄을 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는데 바라보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말라 죽습니다. 목말라 죽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는데 나는 거기에서 그냥 가만히 바라보기만 하다가 목말라서 죽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가 지나가고 도도히 흐르고 있는데. 에스겔서 37장에 뭐가 나왔어요? 마른 뼈다귀가 어마어마하게 큰 군대로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서 40장 이하는 새로운 성전, 하나님이 일으키실 새로운 성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 이 37장과 40장 사이에 뭐가 있느냐? 38장과 39장이 있는데 이 38장과 39장에 놀랍게도 영적인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종말론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강의를 하면은 꼭 이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곡이라고 하는 그 세력이 일으키는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가지고 울타리도 없이 평안하게 섬기고 있는데 평안하게 있는데 느닷없이 닥쳐서 침략을 하는 곡의 세력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곡이 일으키는 전쟁입니다. 이 곡은 하나님의 교회의 적대 세력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에요. 마귀죠, 마귀. 이 세상에 마귀를 대행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깔아버리고 몰살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 마귀의 세력이 교회를 공격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 일어날 대부흥과 성령의 역사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본 37장의 그 마른 뼈다귀가 어마어마하게 큰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고 그리고 40장 이후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와서 그게 어느 정도의 생수였습니까? 사람이 건너지 못할 엄청난 강이 된 거예요. 그런 축복의 생수가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와서 만민이 갈증을 해결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느냐? 곡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죠. 영적인 전쟁과 하나님의 축복은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세력과 피 터지게 싸워서 승리하고 마침내 승리해서 에스겔이 본 그 환상의
마른 뼈들이 심히 큰 군대가 되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큰 군대를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전쟁을 통해서 전쟁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수많은 마른 뼈다귀가 일어나 주의 군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곧 주의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강물이 천하를 적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는 사이에는 곡과의 그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인 전쟁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화약 냄새 나는 그 자욱한 곳에서, 연기 자욱한 곳에서 영혼을 얻고 강물같이 흐르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를 어떻게 보십니까? 또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시나요? 심각한 상태로 보시나요? 에스겔이 본 그 환상의 골짜기에 소목한 그 무수한 마른 뼈다귀로 보시나요?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마른 뼈다귀가 변해서 하나님의 심히 큰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여러분에게, 이 목사에게, 이 교회에 들어오느냐가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자 다 틀리겠죠. 여러분 가정에서 그 어두움의 먹구름이 왜 물러가지를 못합니까? 왜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여러분을 발목을 잡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아직 제대로 들어가지 못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 어두움의 먹구름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찬송 소리가 나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성안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성안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은 문제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이 가만히 있어 그냥 하나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게 옳은 것인가? 여러분과 저는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을 매일매일 수행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현대적으로 말하자면 마귀가 평안히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계속 태클을 걸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교회 안에서 시험이 들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저앉아 있게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극히 큰 군대와 같은 그런 영혼들을 얻게 될 것이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우리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생수, 어마어마한 성령의 생수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무임승차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인 전쟁을 싸우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오는 것이지 가만히 누워가지고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고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 영적인 전쟁입니다. 제가 보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져가지고 지금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시험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시험이 들어가지고 내가 드러누워 있거나 나자빠져 있으면 누구가 손해를 보는 겁니까? 자신이 손해를 보고 하나님이 손해를 보시죠. 이 에스겔서는 우리들에게 큰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